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머이긴 한데요, 사람마다 찬송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산마다 불이 타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머니 오나 겁없네. 산악 회원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는 곡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변비 걸리신 분 계십니까?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의 애환을 담은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은혜가 되는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되고 더 좋아지는 찬송가 545장이라고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점점 우리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침침하여 잘 안 보이고요, 누가 뭐라 그러는데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청년들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영적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그는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단순히 그냥 후회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록 화려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가 복음을 전파한 것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곳,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유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장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몸된 교회를 묵묵히 섬기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변화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정말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가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 앞에 나오는 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책망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호기심을 가지고 과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궁금해하며 나오는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보자 말자 하는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 여러분, 이들은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겉으로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로는 파라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들의 기원은 신구약 중간기 때인 마카비 시대 BC 167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본래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도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점점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율법의 형식이나 의식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따르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분리주의자의 성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은 점점 내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과 형식에 치중하게 되면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외식주의자들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의 의식과 그리고 그 형식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으로, 그 내면을 볼 때는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의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것들은, 성경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과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숫자적으로는 적었지만 귀족들로 대부분이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경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들이 책망을 받죠.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책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외식과 불법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주는 책망의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굉장히 경건한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여러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은요, 전혀 아예 일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식을 따져본다면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만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 아주 경건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비어있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갈망과 기대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는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형식과 위선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로 외식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깊은 은혜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익숙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더 젖어들어서 늘 해왔던 습관, 형식,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아,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지?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 했어야 하는데 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후회하고, 그리고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전에 내가 여러분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새로 변화된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일컬어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의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것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발적인 것도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여러분, 지정의가 함께 동반되는 회개를 말합니다. 지적으로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던 길에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화려하게 열려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가까이 찾아갔더니 그 무화과의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잎만 무성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화과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는 늘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치고는 어때요?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무화과 나무 안 보셨나요? 우리 교회당 밑에 여기 내려가다 보면 텃밭 있는 그 옆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지금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자체로 보면 잘생긴 게 아니에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잎만 굉장히 화려하죠. 자, 그 나무잎도 그저 보통 가량잎 같이 생겼고 그 가지도 삐뚤삐뚤해서 여러분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관상나무로도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꽃이 화려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보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없고 위선적으로 겉모습만 신앙 좋은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외식된 모습,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나 어떤 신앙의 어떤 행동이나 웬만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제 갓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절에 많이 다니시던 분이 이제 막 교회에 나오면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교회당 본당 저 뒤에 그 문을 들어올 때 이렇게 두 손을 딱 이렇게 합장을 해가지고 한번 인사하고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교회 문화를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교회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앉아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새 가족들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우리는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문화가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가 놀이터예요. 놀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찬양을 해야 되고 몇 도 각도에 손을 올려야 되고 이것도 다 압니다, 여러분. 익숙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추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형태, 믿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모습,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료만큼 우리의 내면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시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키워보시면 격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라냅니다. 왜?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기 위해서는 그 격가지들을 잘라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격가지 신앙이 아니라 알찬, 내용이 알차고 깊이가 있고 시간이 오를수록 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부심을 가진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은 혈통적으로 당연히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에 빠져버렸던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할례받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개함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외적인 잘남이나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